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겪는 그런 사건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기도 하고, 또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건짐받는 그런 사건들이, 또 바벨론과 바벨론 왕 벨사살 때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대신에 메대 바사의 임금인 다리오가 왕이 되는 그런 사건들을 적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 당할 일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런 모든 세계의 열방의 왕들의 나라들의 운명, 그런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은 보면은 꼭 삽입장 같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이 다니엘은 개인의 기도를 여기다 넣었을까? 근데 사실 개인의 기도만 아니고 이 다니엘이 받은 예언의 내용, 예언의 내용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오늘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교회가 어떤 길로 나갈 것인가, 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이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 적그리스도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질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그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주님이 그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기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게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로 부르셔서 그 이기는 자들을 측량하시고 인치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장차 이 땅에 천년 왕국에 같이 다스릴 왕들로 주님께서는 삼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300용사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300용사를 구별해요. 그들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승리자들로 그들을 삼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 개인이 또 성도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삼성교회가 또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될 때인가, 이런 때를 바로 구별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환경,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진, 기근, 이런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정치적인 상황, 모든 상황들이 주님이 이제 곧 문 앞에 이르렀구나.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때가 가까웠음이니라. 주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 때요. 이거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로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너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 천지 지금 소돔 고모라 아닌 것이 없죠. 롯의 때와 같고 또 노아 홍수의 때와 같다. 그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 다 멸하기까지 결혼하고 사고 팔고 육신의 이 세상 일에 취해서 거기에 붙잡혀서 주님이 오시는 걸, 홍수가 음모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롯의 때와 같다. 오늘 이 바벨론, 이 문명, 이 온 세계 모든 것들이 전부 바벨탑을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런 상태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그걸 우리가 바벨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음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금 주님이 이 어떤 시대냐, 이런 그 계시록의 이런 2000년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어느 때쯤에 왔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했고요. 이젠 이게 정신 차릴 때로구나. 이게 뭐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아무도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돈을 모으면 뭐합니까? 부자가 죽으면 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권세를 얻으면 뭐하고. 이런 때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거나 뭐 이 전쟁이 오든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관심 주목할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참 이제 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 하나님 형상대로 좀 받은 사람을 이제 완전히 완성시키는 이 우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까이 온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거듭난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 속에 경험하고 누리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참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는 귀한 그런 은혜 시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은혜 시대에 어떤 위치에 뭘 구할 것이냐. 그게 오늘 다니엘이 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였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예언의 내용을 보면 교회,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 백성, 택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왕국,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9장 1절에 먼저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여기 9장 1절에 왜 기도하게 되느냐 하는 이유를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다니엘이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하는데 야, 이거 언제까지 이런 포로 생활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메대족 속 아수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 이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던 해입니다. 근데 다리오가 이제 메대의 왕이 됐죠. 근데 사실은 전체적인 그 모든 메대 파사 전체를 다스린 왕은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요 다리오는 그 바벨론 성, 그 나라를 점령하고 사실은 고레스가 전체 왕이고 이 다리오는 거기 속해 있는 왕입니다. 메대 왕이 됐습니다. 메대 족속. 그런데 그 해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 예레미야서를 가르쳐요. 선자 에레미야에게 예고하신 그 연수를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9절. 다니엘 바로 전 에스겔 그 전에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구약 1090페이지 9절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에레미야가 열방에 대해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레미야 수십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물러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몇 년 동안, 여기 11절에 보니까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유대 땅이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잖아요.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 예언해 놨어요. 70년 섬긴다. 예를 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시대에 아마 이 예언자가 혹시 하나님이 이런 예레미야 같은 선자가 있었다면 36년 동안 너희는 일본에게 식민 통치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참 보면 하나님 말씀이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역사적인 거,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과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게 모든 국가 간에 이 국가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의 왕들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 모든 나라의 그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열방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것들도 주님이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사람이 에레미야에서도 있지만 시편 37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자기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에 우리 계획을 세워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 너의 길을, 너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리라. 참 이게 아주 복된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믿잖아요. 아, 운명이 어떻게 잘 돼서 또 가서 뭐 빌고 선거철만 되면은 옛날에 지금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미아리에 저 박수무당들, 예? 무슨 뭐 옥동자신이라든지 무슨 선녀보살신, 그 가서 정치가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냐 안 되겠냐, 국회의원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 가서 묻는다 그래요. 복제 주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네들 운명도 모르는데. 제가 어떤 데 걸어가다가 말이죠, 무슨 역술, 운명, 무슨 결혼, 뭐 사업은 뭐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뭐 거덕대 하나 이렇게 알고 보면, 아이고 자기 운명이나 좀 잘 보지. 저 그런 생각할 때 운명을, 사람이 가는 길은 운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그 장난해서 어떤 때는 뭘 맞추기도 하고, 귀신의 역사가 이런 불교나 유교에서도 전부 뭐 방언도 하고 연도 하고 병 고치고 뭐 천리안이니 뭐 다 맞추잖아요. 이렇게요. 병도 고치고, 무당들도 이 대마귀 걸린 이 큰 귀신 들린 사람 작은 귀신 쫓아내고, 작두에 서가지고서 말이죠, 그런 그 영험한 귀신들은 귀신들 쫓아내 병도 고치고 영험해요. 이 귀신의 역사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운명에 갇혔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란 이런 데 보면 너희 왜 운명신, 운수신을 왜 믿느냐? 하늘의 점성술, 별들, 그 별점을 보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점치는 데 가가지고서 믿고 뭘. 오늘 여러분들과 제 발걸음, 앞날은 그런 잡귀신들, 이 세상의 어떤 운명,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아주 저급한 그런 것들에 달린 것이 아니요,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길을 정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여러 가지를 씻어주시고 여러 가지를 값을 써주고 사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라.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과 연합된 인격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인격을, 이런 형상을 어디다 비교해요? 어디다 우상에다 비교해요? 형상 만들지 말라.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땅 아래든지. 영들 세계에 아무리 영험한 뭐 천사들이 와서 귀신들, 그런 세계들, 보이는 어떤 유명한 어떤 그런 철학자들, 뭐 그런 지식들, 종교가들, 그런 것이 우리 섬긴 그리스도를, 이것이 너희 철학, 초급, 초등 철학, 초등 학문을 쫓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그 신성이 다 들어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이 국가의 주인이신 주님, 어떻게 무슨 뭐가 일어나고 뭐 어떻게 된다. 주님이 벨사살 왕 보세요. 하루 밤새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다니엘 통해 예언한 대로 하루 밤새 몸수금 잃어버렸어요. 그 위세등등하고 영광이 있던 그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 충을 먹게 하니까 하룻밤에 죽어버렸어요. 사람의 운명은, 이 세상 모든 국가의 운명은,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조금 더 염려할 게 없고, 주님이 뜻을 이루시도록 내 가정에, 내 심령, 나의 삶에, 나의 나라 민족에게, 나의 국가에, 이 온 세계를 주재하시는 그 주님, 천하의 범사 때가 기한이 있고, 국가, 민족,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하신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70년 동안 왕을 섬기리라.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12절에, 아까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을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목해야 돼. 벨사살 왕이 하룻밤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다리오가 이 임금이 된 겁니다. 자, 그 해에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70년 만에 맞추는 거로구나.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요 해에, 이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이사야 45장이라든지 역대에서 보게 되면 너희 유대 민족에게 말이죠,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때 이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인 거를 조금 더 이 다니엘서에서 좀 살펴보고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될 것이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린 여러분 그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 이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냥 태만하게 안일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게 이렇게 구하여야 하리라. 다니엘이 참 간절히 구하죠. 이 기도 내용을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다니엘서 9장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와요. 먼저 조금 결론부터 좀 보겠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에서 한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거 오늘 좀 예언 공부, 역사 공부인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참 즉각 응답했어요. 여기 기도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다니엘과 같은 그런 태도,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즉각 응답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기 21절에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심에서 말이죠. 정말 중심에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주여 우리 이 죄를 자백하고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고 중심에서 나가다 보면은 주님이 즉각 응답을 하세요. 기도 너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벌써 응답이 온 거예요. 그게 참 여러분과 제가 참된 기도, 성령으로 로마서 8장에는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그 아를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성령이 이 기도의 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탄식 또 어떤 그 역본을 보니까 신음한다 그랬어요. 간절히 신음. 이거 우린 그 보통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에 못 다다르잖아요, 자리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 육신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꾸 이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그 제일 밑에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의 그 소리에 딱 닿으면 접하면 여러분과 저도 그 기도에 동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 기도가 그런 기도가 참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24절에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 예수님 말하죠. 이거 네 백성 거룩한 성, 이건 그 당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에서 해방받을 것도 얘기하지만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장차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걸 포함해요. 근데 그걸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70일이니까 일주일이 7번이에요. 그러면 490일. 근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일이 1년이라 에스겔서에 보면 그걸 이제 정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은 아주 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초림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구약시대 선자를 통해 주신 이상과 예언이 성취되며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게 완성될 걸 말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속의 역사인데요.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그게 가장 귀중한 은혜잖아요. 십자가. 근데 여기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요게 고레스 왕 원년에 BC 538년입니다. 요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7일에 그리고 49년, 요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성전이 완성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성곽을 완성하고 그러죠. 그게 49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메시아가 와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끊어지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완전히 죄인이 돼서 그런 아주 그 초라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사건을 말하는데, 그 전에 말이에요. 그 전에 보면 이방인의 시대가 여기 개입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시대가 2000년 동안 개입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적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여기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요 7년이죠. 교회 시대 끝나면, 이방 시대 끝나면은 7년 대환란이 와서 절반, 전 3년 반 동안은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교회가 문을 닫을 걸 말하죠.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강조를 하셨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자, 이게 대충 이렇게 교회 그 역사 은혜 시대까지 마지막 종말까지 이 짧은 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이 시간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내용이 여기 뭐 앞에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시면은 주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범죄해서 이런 수욕을 70년 이런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70년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오늘 읽은 16절 본문에 주여 내가 고함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님 약속하셨다. 70년 동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상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17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우리 때때로 개인적으로도 그래. 어떤 때는 우리 심령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뭐예요? 황폐된 것 같았고, 어둠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몰라요. 길이 어떤 것인지, 참 뭔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그 힘이 나를 막 붙잡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그 세력이 나를 막 사로잡는 것 같아요. 누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다니엘은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전에 이 포로 생활, 이 절망적인 상황, 얼마나 이 절망입니까? 우리 36년 동안 해도, 제가 학교 때 말이죠. 그 일제시대 때 그 지은 그 시들 이렇게 보면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36년 동안 성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완전히 그 일제 치하에서 자유 없는 그런 데서 언제 우린 봄이 오느냐. 절망이죠.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고 참 노래들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절망적인 위치에 있을 때 굉장한 그런 참 절규를 하는 걸 보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이니까 한 2배 되잖아요. 한 세대는 완전히 다 가버렸을 거예요. 7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언제 해방될 것인지, 이 족쇄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이 감옥에서 언제 해방될 것인지 전혀 어떤 희망의 빛이 없을 텐데 절망적인 상황이죠. 거기 묶여서 이 강대국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그런데 여기 빛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말이죠. 이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이 부어진 사람은 아무리 깜깜한데 요나처럼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내 음성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거 어디 그런 참 귀한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의를 의지하여 내가 뭘 잘나고 내가 어떤 뛰어난 것, 내 어떤 모습, 내 의, 내 어떤 재능, 내 선, 이걸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오직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우리 주님, 우리는 무력하고 망했고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 황폐된 나의 연약함, 나의 이 거짓됨, 부패함, 꼭 바울처럼 말이죠. 이 완전히 부패한 사망의 몸,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같은 사람은. 이런 상태,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거기 주님이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 복이 있나니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상하게 약할 때 강함이라. 병이 사도가 이 능력의 사도가 병이 나서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와서 이걸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 어떤 질병, 어떤 내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떤 어려움, 절망의 빛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바로 그게 요나의 표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다니엘은 바로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또 위대한 점은 자기 죄, 그것도 고했지만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기도가 점점 넓어져서 내 개인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또 내 친척, 내 이웃,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는 아직도 내 가족, 그 기도, 그거 벗어나기 참 힘들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여기 보니까요, 아주 담대하게 기도해요.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들으소서 큰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계속 뭐예요? 꼭 명령형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들으소서,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 좀 구해주시고 이것 좀 구해주시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자매가 그랬잖아요. 그 간증을 어떤 자매, 외국 자매인데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 남편도 구원해 주셨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 나 남편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주님, 내가 뭐 잘못 구하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좀 잘못된 점에 있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너 남편 구원받는 게 너가 남편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잘 되고 내가 편해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것이다. 이런 그 자매가 그 시간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간에 성령의 빛 가운데서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막 급한 마음으로 말이죠. 육신에 무조건 구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완전히 목적은 같은데 어떤 그 마음 심령이 변화돼 버렸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간증을 그때 제가 그 마음이 변화돼서 주님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사람들 보내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주님 이상하게 나흘 동안 지체하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기 위한 병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오시고 우리 주님처럼, 오늘 바울 사도처럼 이젠 고난, 이 모든 어려움, 이게 참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주님, 내가 이 능욕, 모든 곤란, 시험, 약할 그때 강함이니다. 내가 하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자신 마음을 들었을 때 즉각 남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외국에 한 자매. 오늘 여기 다니엘이 그래요. 지체지 마옵소서. 왜 그래요?
다니엘 욕심이 아니야. 다니엘이 급해서 다니엘 육신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주님이 참 이름이 여기서 욕됨을 받습니까? 이은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탄에게 놀림당하고 죄악 가운데 실패하고 세상에 실패하면 누가 이름이 욕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그 욕에도 그렇잖아요. 누가 자식이 잘못하면은 그 자식 뭐라고 욕해요? 예의 후레 자식. 그렇게 뭐예요? 욕은 누가 받아요?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 후레 자식. 아버지가 욕을 받아. 이 자식이 잘 되면 뭐예요? 그 아버지가 또 영광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되면 오늘 주님 뭘 위해서 기도하든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오늘 이 어떤 병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에 감람산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한다면, 그 기도의 영에 여러분과 제가 연합한다면, 그리고 주님 날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여러분 주 자신, 그게 뭐예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죽음과 내 가족과 모든 것들을 주님 포함하시고 안으시고 죽으신 그 죽으심 안에 여러분과 저는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예수가 그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병에, 모든 일에, 사업에 나타나실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그 주 자신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큰 긍휼을 통해서 하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이 즉각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여러분 내가 뭘 위해 이제 마지막 제가 어제도 가서 어디 좀 전도도 하고 또 어떤 참 성도분하고 상담도 하고 어디 좀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한 몇 군데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참 지금 뭘 구하고 있냐.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이 코로나 이거 작년에 미국 갔을 때 나성교회 정 목사님 목사님들 성도라 교제할 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벌써 대재난이 환란이 시작됐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참 저는 불행한 거 참 고통스러운 거 참 불행이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건 누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랑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 이 불의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너희 가지고 있는 거, 너 재물 가지고 있는 거, 너 뭘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 너 뭘 가지고 이거 됐다 성공해.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뭘 너가 가졌다고 네가 뭘 성공했다고 그러고 네가 뭘 이뤘다고 할 것이 뭐가 있느냐. 다 바벨탑 쌓는 것인데 오늘 밤에 내 영혼 걷어가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 보면 그 예수님 그런데 저런 참 그 부자도 큰 재산가도 권력가도 이건 다 두고 가고 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잖아요. 수십만이 죽어 넘어져 가는데 이게 발의 목숨보다 못해요. 여기서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동안에요 굉장히 참 혼자 조용한 시간 많이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이게 정말 정리해야 되겠구나.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게 된 것도 참 그런 좀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주님이, 야, 이게 보니까 어제 그래요. 어제 가서 어떤 집사님이 이 간증을 하면서, 왜 내가 어디 모임에 가면, 장례식 가면 꼭 나를 기도시키고, 난 여기 교회 나온 지 얼마 몇 년 안 됐는데도 자꾸 자기를 기도시키더래. 내가 난 그 기억 안 나는데요, 내가 집사님.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를 보고 그래.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이시죠?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벌써 그렇게 됐냐고. 난 아직도 50대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그 집사님 얘기하는 거 70, 정말 내일 모레 이제 한 70 되는데, 여기 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건 뭐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나의 삶에, 주님이 맡기시는 사역, 사명에 내가 마지막 해야 될 게 뭐냐. 주님께서 한 10년 정도 시간 주신다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작년부터 그걸 지금 생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사역이라는 게 뭐냐. 목회라는 게 뭐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나에게 주신 사명의 달란트가 뭐냐. 내가 뭘 이런 걸 세우고 이런 걸 성공하고 이것보다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주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께서 이미 주셨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정 속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만 이 다니엘의 기도, 이 심령, 이 다니엘 짧은 여러분 이 기도 참 굉장히 길죠. 이 다니엘 기도. 이 다니엘의 심령 상태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주여 이런 기도 나도 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짓 없는 기도,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 나의 전 모든 마음.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기는 자들 부르시는 주님. 첫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 열매도 그 계절에 말이죠. 제일 처음 읽은 열매는 몇 배 비싸잖아요. 오늘 첫 열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뭐예요? 그 14만 4천들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은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러분과 저를 성화된 측량해서 성령과 제단으로 측량해서 처음 열매로 이기는 자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이 왕국, 이 땅에 임하시는 왕국의 왕 노릇으로 왕 자격자들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합당한 그 부르심, 그 은혜를 다 준비하시고 다 풍성히 부어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 때를 어떤 때인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과 저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가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가정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왕국이 온전히 임하는 여러분과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성령의 기구들, 도구들이 돼서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녁 시간에 주님 우리 다니엘 기도를 또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은 주님 귀에서 제거해 주시고 성령이 이 시대에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대로 오늘 주님 이 예언에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참 등불 기름 준비하고 주님 처음 열매로 주님 오라 하실 때 휴고받고 주님의 왕국에 같이 들어가는 귀한 신부 교회가 이 참 저희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다니엘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기도를 참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님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주님 삶이 기도 응답받는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